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까지.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믿음의 예방주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처녀의 사연인데요. 지난 주말 저녁 온 가족이 모처럼 다 모여서 엄마가 이것저것 요리를 하셨어요. 불고기, 해물탕, 계란찜 등등. 맛있게 저녁을 먹고 남동생과 수다를 떨고 싶어서 동생 방에 들어갔어요. 우리 집은 누나인 제가 동생한테 아양을 떨어요. 동생아 누나랑 같이 놀자. 누워서 핸드폰 만지는 남동생 옆에 딱 붙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동생이 조용히 저를 불렀어요. 누나, 누나 인어공주 같아. 인어공주? 왜? 눈을 깜박깜박하면서 귀엽게 뜨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 동생이 말했어요. 비린내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의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 이는 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계수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를 하라고 그랬어요. 인구조사를 왜 하죠? 군대를 조직하려고. 싸워야 되니까. 첫 번째 군대 조직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세금이에요. 세금. 우리나라 왜 인구조사하죠? 세금 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교회를 다니죠. 그래서 종교세인 거예요. 왜? 이스라엘 전체가 기독교인이에요. 야곱의 자손은 다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주민세이면서 종교세가 되는 거예요. 종교세. 1년에 한 번씩 지불해야 됩니다. 1년에 한 번. 13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3절. 시작.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아멘.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그러니까 계수 중에 드는 자, 그러니까 20세 이상만 숫자를 셌어요. 군대 갈 사람만. 20세 이상인 사람만 반세겔을 내라고 그랬어요. 반세겔은 예수님 시대에 그 돈으로 한 사람은 2데나리온입니다. 2데나리온. 그러니까 그 시대에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란 말이에요. 지금 노동자 하루 품삯이 얼마죠? 10만 원? 20만 원? 13만 원? 10만 원이라고 할게요. 한 데나리온이면 10만 원이에요. 그렇죠? 2데나리온 20만 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한 번씩 20만 원씩 하나님께 드려야 돼. 이게 속죄금이에요. 속죄금.
속전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내 죄를 씻어주신 것을 감사하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럼 이 돈을 어디에 쓰는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6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6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했으라. 회막에서 일할 때 쓰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아론아 네가 다 먹어라 그게 아니라 회막에서 쓰라는 거예요. 회막에서 공공재로 쓰라는 거예요. 공공재로.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혼자 쏘르락 먹어서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목회자를 사기꾼이라고 합니다. 사기꾼. 종교를 통해서 도는 사기꾼. 반드시 지옥 갑니다. 목회해가지고 영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갑니다. 예수를 믿어도 지옥 갑니다. 그 믿음은 진짜가 아니에요. 이런 교회가 영리단체, 비영리단체. 교회가 비영리단체죠. 아니 목회자가 돈 벌려면 그냥 목회 안 하고 사업을 하면 되지 왜 교회를 통해서 돈을 벌어요? 시작부터 문제가 있어요. 시작부터. 그 주님이 부르신 게 아니에요. 지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지 않았는데 목회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헷갈리는 거예요. 주님이 불렀는지 내가 이상 잘못 들었는지.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그랬어요. 거절하고 또 거절해도 이 길밖에 없다면 목회를 하고 웬만하면 같이 마라. 웬만하면. 그렇게 해도 갈 사람은 간다는 거야. 그렇게 해도. 그러니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막 일어나야 돼. 사모함이. 그래도 쉽지 않은 길인데 그런 과정을 안 거치니까 이제 인기가 올라가면 막 집도 사놓고 별장도 사놓고 막 쇼를 하는 거죠. 이 시대에 교회가 욕먹는 것은 90% 이상이 목회자 때문입니다. 90% 이상이 목회자 때문이에요. 대한축구협회가 누구 문제예요? 선수 문제예요? 정시 문제입니다. 한국교회 문제는 목회자 문제예요. 평신도가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 돌을 던지세요. 플라스틱 돌로.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5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5절 시작. 너의 생명을 대속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릴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며. 아멘. 부자라고 해서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덜 내지 말라. 무슨 뜻이에요? 부자나 가난한 자라 동일하게 반세겔을 내라. 다 낼만 하다는 거예요. 다. 가난해도 20만 원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요? 다 부자였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그 품삯을 한꺼번에 받아 나왔단 말이에요. 금은 보화를 다 싸들고 나왔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자라고 반세겔, 가난한 자가 반세겔 더 내지 마라, 더 내라, 이런,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 그런 뜻이에요. 선거철에가 투표할 때 대기업 회장은 투표가 10장인가요? 한 장이죠. 여러분 거지도 한 장입니다. 공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공평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잘 배운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되고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배려고 그게 성숙함이에요. 속죄금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의미가 중요합니다. 속전의 의미. 자,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출애굽기 30장 15절.
시작. 너의 생명을 대속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색에서 떠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떨리지 말며. 아멘. 너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우리 생명을 대속하는 것으로 인해 속전을 드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죄를 덮어서 죄가 없는 것으로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헌금해요? 아니면 구원받은 게 감사해서 헌금해요?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헌금하는 것은 삥 뜯기는 거예요. 목회자한테 속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감동으로 우러나오는 거는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고, 그래 복 받아, 이건 삥 뜯는 거예요. 목회자가 삥 뜯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죽도록 얻어맞습니다. 근데 평신도들은 잘 몰라요. 이게 삥 뜯는 것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오늘 내가 10,000원 해야지, 그 감동은 성령이 주신 거예요. 근데 김은재는 더 해야 되는데 제가 막 더해 그래서 30,000원 했어. 그럼 삥 뜯긴 거예요. 그럼 삥 뜯기면 어떻게 돼요? 기분이 되게 나빠요. 하긴 했는데 뒤끝이 안 좋아. 왜 그래요? 이상해. 뭔가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 먹었는데 이상하면 어떻게 돼요? 음식이 변했다는 거예요. 음식이. 여러분, 감정이 상한다는 것은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 왔다가 집에 갈 때 감정이 상한다 그러면 이 교회 문제 있는 거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신약 성경 363페이지입니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해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평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범하는 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님이 다시 기억하지 않는답니다. 왜? 예수님의 피로 씻어졌으니까.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범하는 죄가 있어요. 아직도 남아있어. 예수님의 피가 이미 다 씻었어요. 믿습니까? 아니, 내일 내가 범할 죄를 어떻게 씻지? 예수님은 시간 안에도 계시고 시간 밖에도 계신다니까요. 예수님은 창조 안에도 계시고 창조 밖에도 계세요. 왜? 예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으니까. 예수님께는 여러분의 미래도 현재예요. 현재.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냅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우리가 헌금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감동이 돼도 헌금하는 그 헌금이 뭐예요? 이게 속전이에요. 속전. 이게 속죄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헌금은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고린도서 9장 7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9장 7절 296페이지. 고린도서 9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기쁘게 헌금하는 사람을 사랑한대요. 어떻게 사랑해 하나님이? 말로만? 어떻게 사랑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 보겠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30장 12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질병 예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병에 안 걸리도록. 병 걸렸다가 치료받는 게 아니라 질병을 예방하신대요. 병 걸렸다가 나으면 후유증이 있어요, 없어요? 심각합니다. 자동차가 밖에 나가서 부딪혔어요. 고쳤어요. 그러면 멀쩡해요. 골병 들었어요. 골병 들었죠. 여러분, 병 걸렸다 나면 골병 들어요, 우리 몸이. 안 돌아가요. 어떻게 돼요? 병원 갔다 나오면 늙어버립니다. 늙어버려요. 제가 수술 4번 받고 5년 늙어버렸어. 5년. 전신마비 한 번 할 때마다 1년씩 늙어버렸어요. 너무 힘들어. 건들기 싫어서 저는 순종하는 거예요. 또 병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질병 치료가 아니라 질병을 예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유비무환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는데요.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심사임당의 아들이었던 이 율곡이 1583년 조선의 왕이었던 선조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가 오랫동안 태평하다 보니 군대와 식량이 모두 준비되지 않아 오랑캐가 변방을 소란하기만 하여도 온 나라가 술렁입니다. 지금대로라면 큰 적이 침범이 왔을 때 어떤 지혜로도 당해낼 수 없을 것입니다. 10만 명의 군대를 양성합시다. 선조가 묵살합니다. 그리고 율곡 2인은 죽어요. 늙었으니까. 9년 후에 1592년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20만 명을 데리고 와서 이 조선을 쑥대밭을 만들었습니다. 전쟁을 대비하지 않아서 침략을 당한 거죠. 물론 이순신과 의병들이 일어나서 나라를 지켰죠. 그러나 7년 동안 전쟁을 치르는 수많은 백성들이 죽었고 기술자, 도공들, 여자들이 끌려갔어요. 역사적인 보물들이 다 수탈당했습니다. 온 나라가 전쟁으로 상처투성이고 국토가 황폐화됐어요. 이게 전쟁의 결과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해요. 기적같이 암이 나왔다. 이게 안 걸려야 돼. 안 걸려야 돼. 치유보다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여러분 평화 조약을 맺으면 됩니까? 히틀러가 유럽하고 평화 조약 맺었는데 결국은 독일의 탱크 부대가 유럽을 다 짓밟아 버렸어요. 평화 조약은 뭐예요? 종이 조각입니다. 전쟁 예방하려면 강력한 군대가 있어야 돼요. 무서워서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미국의 국무장관 지금 죽었죠. 헨리 키신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미국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오직 국익만이 존재할 뿐이다. 그걸 지금 트럼프가 보여주죠.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우리나라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국제 외교는요, 현실이에요. 냉정합니다. 국제 외교는 선악의 원리가 아니에요. 힘의 원리입니다. 힘이 있어야 살아남아요. 이 세상 살아가는 원리가 뭐예요? 힘의 원리예요. 내가 실력 없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무한 경쟁이란 말이에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내가 실력을 준비했는데 거기다 은혜가 임하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내가 호랑이가 됐어. 날개를 달아버려. 그럼 어떻게 돼요? 호랑이인데 날개를 달아버려. 여러분의 그 날개가 임하기를 축복.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호랑이만 돼도 대단한데 이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힘듭니다. 힘들어요. 굳이 제가 우리나라를 이제
바라볼 때 한미 동맹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자주국방이에요. 자주국방.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가 실력이 있어야 돼. 전쟁을 이기는 것보다 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재혼하는 것보다 결혼을 잘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질병에 걸렸다 치료받는 것보다 병에 걸리지 않는 게 훨씬 중요해요. 왜요? 후유증이 있어서 그래요. 질병을 예방하는 다른 방법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15장 26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너희가 내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대요. 순종하면 병이 안 걸린답니다. 믿습니까? 왜 우리가 병 걸리죠? 왜? 하나님의 백성인데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도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들이마셔. 마음껏 펴. 이 세상은 즐기라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칙이 있는데 그걸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 인생이 순탄하죠. 부모가 자식한테 나쁜 말 한 적이 있어요? 야, 같이 담배 피자. 그런 부모 있어요? 야, 같이 도둑질하자. 그 아버지가 ATM 기계 가가지고 막 눌러가지고 그래 뽑으니까 그 밑에 있는 아들이 그러답니다. 도둑놈 아들이죠. 아빠 아무도 없어. 더 뽑아. 그 훔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뽑는데 그 자식은 아버지가 사기꾼 도둑놈이라 아빠 아무도 안 와. 더 뽑아. 더 뽑아. 그대로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대로. 뜨거운 주전자가 있습니다. 뜨거운 주전자가 됐어요. 손에 댔어. 그러니까 이 도둑놈한테 뭐라고 그래? 지문 묻었네? 생각이 그래요. 생각이. 그대로 닮아갑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자기 아버지가 지혜의 왕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책을 썼어요.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어요. 이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잠언을 읽고 그대로 살아요. 솔로몬의 삶을 닮아가요. 그대로 솔로몬의 길을 따라갑니다. 그대로. 잠언 읽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타락하네. 첫 끝발 개끝발이네. 그래 끝나버린 거예요. 르호보암도 처음에 잘 나갔어요. 3년 동안은 대박 났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잘해야 됩니다. 정말 잘해야 돼요. 뭘 잘해야 돼요? 항상 절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손에 10이라는 힘이 있습니다. 이 10이라는 힘을 다 쓰면 어떻게 돼요? 다 쓰면 안 됩니다. 8까지만 써야 돼요. 망가져요 이게. 여러분 재정이 있어요. 다 쓰면 어떻게 돼요? 항상 창고가 남아 있어야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몰빵을 하자 몰빵. 서울역에 가서 놀고 있어. 다 날려버리고. 하나님께만 몰빵하세요. 하나님께만. 하나님께 몰빵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그만해 그럽니다. 야 헌신 그만해. 내가 너 알았어.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사를 모리아산에 바쳐라 그랬어요. 바쳤죠. 또 10일 후에 다시 한번 바쳐라 그럽니까? 한 번이에요. 한 번.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려서 한 번 드려서 10번 드렸어요. 한 번. 주님은 한 번만 테스트해요. 주님은 막다나 마리아에게 300데나리온 계속 깨라고 그랬어요. 한 번이에요. 한 번. 여러분의 진정성은 한 번만으로 증명된단 말이에요. 한 번만으로도. 한 번도 안 깨서 문제지. 한 번만 깨도 주님은 알아요. 진심인지. 근데 안 깨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늙어 힘이 빠지기 전에 한 번이라도 주님께 베팅하세요. 주님께. 저는 수없이 베팅해서 살아남았어요. 베팅했으면 죽었어야죠. 제가 이미. 제 경험상 하나님은 1000%, 10,000% 살아계십니다.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 인생이 순탄하고 선생님 말을 잘 들으면 공부를 잘합니다. 우등생들은 다 선생님하고 친해요. 감독님 말 잘 들으면 축구를 잘하죠. 목사님 말 잘하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좋아집니다. 믿음이. 교회 와가지고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거는 학원 선생님이 할 일이고 저는 여러분의 믿음을 좋아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세 목사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15장 26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내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급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을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10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모든 규례입니다. 모든 것이에요. 이 모든 걸 순종 안 해서 우리에게 병이 생기는 거예요. 10개 중에 하나만 지키는 거예요. 내게 이익되는 것만. 내가 불편하면 주님 저는 그렇게는 하기 싫어요. My life style. 주님도 내 삶은 간섭하면 안 돼요. 자유의지대로 살게요. 주님이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보호를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에 불순종했죠. 그때 뱀에게 물려 죽었어요. 원래 광야에는요 엄청나게 그 뱀이 많아요. 원래 그 독이 많은 뱀들이 우글거립니다. 광야에. 그러면 그 이전에 왜 안 물렸어요? 하나님이 다 보호하신 거예요. 왜? 순종하니까. 보호하셨는데 우상숭배하는 순간 주님이 이 가림막을 치워버린 거예요. 원래 있었던 이 불뱀들이 와서 물었단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바이러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금.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왜 안 걸려요 병에? 우리 안에 내성이 있어요. 내성이. 면역력. 이 면역력은 누구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면역력이 약해지면 여러분 백혈병 걸립니다. 다 죽어요. 다. 주님이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과로를 해도 잠만 자면 회복되는 이유가 뭐예요? 잠잘 때 여러분 주님이 회복시키시는 거라니까요. 그게 우연입니까? 주님은 너무너무 겸손하셔서 그렇게 많은 일을 하셨는데 내가 했다는 말을 안 해요. 주님은 항상 침묵합니다. 항상. 순종하면 건강이 보장됩니다. 자, 시편 105편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37절. 구약성경 880페이지입니다. 105편 37절. 시작.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쥐바정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아멘. 그의 쥐바정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허약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병원도 필요 없고 의사도 필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일체 아픈 사람들이 안 나타났어요. 광야 생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사람이 건강했습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뱀으로 심판하시고 전염병으로 심판하시고 전쟁으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뭐냐면요.
흉년과 기근입니다. 전쟁의 칼, 전염병, 그리고 들짐승, 이 네 가지로 공격하세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가다 갑자기 제가 오토바이 쳐서 다쳤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저한테 한 거. 죽이지 않으신 이유는 써먹으려고. 저를 써먹으려고 적당히 때리시는 거예요. 적당히. 여러분, 불순종하면 모두 멸망하고 순종하면 모두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순종은 일종의 보험이에요. 보험. 여러분, 왜 보험 들죠? 왜 보험을 들어요? 저는요, 자동차 보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보험이에요. 하나님이. 저는 보험회사에 갖다 줄 돈 하나님 그냥 드립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너무 아까워요. 하나님은 저의 보호세이시고 하나님이 저의 피난처, 저의 생명이시니까 제가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 저와의 벽이 없어요. 벽이. 제가 하나님과 저 사이에 막 꼼초는 뭐가 없어요. 저는 그냥 깨끗해요. 일도 없어요. 이거 시키면 안 되는데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젊은 날에 그런 거 말하세요. 하나님, 제가요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하나님이 저를 배필을 붙여주실 때 이상한 그 호박 같은 그런 여자를 붙일까 봐 굉장히 두렵습니다. 얼굴은 제가 볼 테니까 주님은 마음만 보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왜? 못 믿어서. 아브라함의 아내 예뻤습니다. 이삭의 아내 예뻤어요. 야곱의 아내도 예뻤어요. 여러분의 아내는 예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결혼식 할 때, 야, 꽁 대신 닭이다. 대충 해, 대충. 그렇지 않아요. 최고의 배필을 주십니다. 최고의 배필을 줘도 싸우죠. 하나님, 나 이 여자이면 나 죽어요. 그러다가 또 결혼하면 너 때문에 힘들어. 그럽니다. 너 때문에 내 인생 꼬여서. 누구의 말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수없이 막 부부싸움 했는데 나중에 깨달은 거 뭐냐면 하나님이 네가 문제다. 제가 문제, 제가. 하나님 우리 인생의 보험인 거 믿으십니까? 보험 들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보험회사를 믿고 그 돈을 맡기는 그 이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니까요. 그걸 안 하니까 이 세상에서 계속 안전장치를 만듭니다. 계속 만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돈 벌어가지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 계속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제대로 붙잡으면 저는 여러분 인생 정말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속죄금은 하나님께 드린 일종의 백신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속죄금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그랬죠.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그랬어요. 말씀 순종이 뭐예요?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침투를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병에 걸려서 의사한테 고통당하지 마시고 병에 안 걸리도록 하나님 말씀에 진짜 자원해서 진심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심. 진심은 통하죠. 여러분 친구지간에서 진심은 통하잖아요. 친구지간에 내가 저 친구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절대 동거를 하지 마세요. 다 사기꾼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술의 고백으로 행동으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진심입니다. 이 고백을 하자 하나님 반드시 반응합니다. 즉시 하십니다. 즉시.
왜 젊은 날에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왜 안 한 줄 아세요? 목회자 길 가라고 할까봐, 선교사 나가라고 할까봐 그걸 계속 못하는 거예요. 못하니까 하나님을 깊이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 포화 상태야. 주님이 부르시지 않아. 진심으로 해보세요. 진심으로. 여러분이 느헤미야 같은 리더십을 발휘할 줄로 믿습니다. 진심으로 해보세요. 진심으로. 여러분, 기차는요, 철로 위에서만 달립니다. 그렇죠? 배는 물 위에서, 차는 도로에서. 차가 비포장에서 달리면 어떻게 돼요? 고장나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말씀 위에서 달려야 돼요. 말씀을 벗어나면 개고생하고 인생 안 풀립니다. 말씀 위에서.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섰을 때 만약 여러분이 망한다면 제가 다 책임져 드릴게요. 말씀 위에서 달리면 여러분의 삶이 안전하고 여러분이 형통합니다. 100년 그 이상 여러분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우리가 또 내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공부하는지, 얼마나 젊음에 그 에너지를 쏟아붓는지 아깝지 않게 투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투자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는 참으로 인색하고 째째할 때가 많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한 번이라도 내 인생에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뭔가 결단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비전과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를 만드시니가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눈을 만드시니가 보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우리가 고백할 때 역사하여 주시사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심을 온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교제 충만하게 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